알아차림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십시오. 쭉 훑어보면서 가볍게 알도록 하십시오. 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마음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도록 하십시오. 수행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혹시 몸과 마음에 힘이 들어가지는 않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보는 마음이 충분히 이완되고 편안할 때 더 우리가 수행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이나 행선을 처음 시작할 때 이제 이 몸과 마음을 전체적으로 보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많이 익숙해져 있고 항상 자기 자신을 지켜보는 그런 수행자들도 가끔 여전히 힘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알고요. 또 눈을 뜨면 바로 무엇이 보이는지를 알고, 느낌도 알고, 이렇게 항상 뭔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 알미라고 하는 이게 저 밖으로 향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향한다는 것. 이게 그냥 일반적인 보통의 마음과 수행하는 마음의 차이점이죠. 마음은 항상 자기 자신 쪽으로, 수행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을 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행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지금 이 몸과 마음에서 자기 자신에게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나한테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몸과 마음에 관심을 두면 바로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걸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는 것 자체는 쉬운 일입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법문을 들을 때에도, 대화를 할 때에도 항상 이 몸과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차리면서 하는 거죠. 또 무엇을 하든지 삿띠가 있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행이 충분히 익숙해졌을 때 지혜가 함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죠. 생각을 할 때도, 말을 할 때도, 먹을 때에도 삿띠가 있도록, 그리고 지혜가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이제 수행자죠. 들을 때 이 내용에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마음이 지금 알아차리는가를 자꾸 확인하면서 들어보십시오. 본인이 지금 사티가 없다라는 것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지금 아는가 또는 마음이 지금 무엇을 아는가라고 질문하는 순간 깨어나게 됩니다. 이 소리가 들리는 거? 이게 지금 다른 어떤 것보다 굉장히 분명한 대상이 됩니다. 근데 지금 소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몸에서 마음에서는 다른 여러 작용들이 또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알아차림을 하십시오. 수행자는 지금 자신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재의 순간순간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현재란 지금 이 육문, 안입이 설신회를 통해서 작용이 일어나고 있는 그 순간인 거죠. 각각의 감각기관과 색성향, 위쪽 법이라는 이 대상, 그리고 이러한 대상을 아는 마음,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여섯 가지 이 아는 마음이 만나서 일어나는 그 각각의 고유한 작용들이 있고, 그 작용들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을 체험하는 그 순간이 지금 바로 현재인 거죠. 그리고 이러한 작용들이 바로 실제하는 파라마타이고, 이게 위파사나 수행의 대상입니다. 알아차리는가, 지금 무엇을 아는가, 사티 있는가라는 질문을 자주자주 하십시오.
왜냐하면 질문을 자주 할수록 사티가 더 자주 있게 되고 또 그만큼 이 사티의 힘이 좋아지게 됩니다. 앉아 있을 때도, 걸을 때도, 대화할 때도, 밥 먹을 때도 이렇게 알고 있는지 아는가라고 질문하는 연습을 많이 하십시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을 뜨는 순간에 보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내가 보고자 하지 않는데, 근데 이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어떤 특정한 대상을 정하지 않아도 뭔가가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일어나는 이 자연적인 성품, 이 성질을 우리가 알도록 하는 거고, 이해하도록 수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지금 소리가 들리면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생각도 마찬가지고 몸의 감각들도 나하고 상관없이 계속 일어납니다.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걷거나 무엇을 하든지 몸의 감각들은 또 다양하게 일어나고요. 그 감각들도 나하고 상관없이 그것의 고유한 성질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육문을 통해서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마음과 물질, 이 몸의 여러 가지 작용들, 현상들을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띠가, 사띠의 대상이 이렇게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작용들이니까 이 알아차림에 능숙해지려면은 여기 항상 관심을 둬야 되는 거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아는 것, 여기에 우리가 자꾸 익숙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보이는 대상이나 들리는 소리, 맛,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고, 육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들린다라는 것이고, 보인다라는 것이고, 본다는 것이고, 듣는다라는 것이죠. 냄새 알고, 맛을 알고, 느낌 그 자체이고, 생각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마음의 작용들, 이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아는 것에 익숙해져야 되는 거죠.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데, 이게 그냥 되는 것처럼 느껴지면, 이제 그만큼 수행이 능숙해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미 알고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해했을 때, 이제 우리는 힘을 주지 않고 편안하게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수행에 대해서 이해하면서 수행하는 것에 점점 능숙해지죠.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수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알아차림합니까? 이해하기 위해서죠.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 무엇보다 충분한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어디에서 얻는가? 바로 육문을 통해서.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알아차림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몸과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이제 지혜가 일어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나중에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티가 이어질 때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파라마타 쪽보다는 자꾸 관념으로 향하게 돼요. 우리가 항상 수행을 할 때 저 바깥이 아니라 내 안에 관심을 두라고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파라마타에 관심을 두라는 것이에요. 육문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이거를 우리는 파라마타라고 부릅니다.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래서 조건이 딱 갖추어지면 그 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알아차림이죠.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지 않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마음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또 다른 마음이 일어나고 있죠. 그 마음이 수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생각의 내용을 따라가죠. 내용에 빠져서 번뇌가 일어나기가 쉽고, 그런 번뇌의 감정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고, 거의 습관이 되어 있고,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처음에는 그 내용에 빠질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내용에 빠져 있고 내용을 쫓아가면서 나는 지금 수행하고 있다라고 알아차리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생각하는 마음이 따로이고 그 생각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또 따로죠. 결국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수행하는 마음을 다시 대상으로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좀 관념적인 부분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마음들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지금 이 순간 알아지는 것도 마음이고, 그것을 아는 것 또한 마음입니다. 대상의 성질과 그 알아차리는 마음의 성질이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했을 때, 그 각각의 성질을 이해했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을 구분해서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사티가 없으면 대체로 생각의 내용에 빠져서 번뇌가 일어나지만 이제 알아차릴 때, 그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차릴 때 우리가 번뇌 없이 생각을 계속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 많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지만 그냥 알고 그렇게 마음이 흘러가는 거죠. 어떤 것도 붙잡지 않고 또 내치지 않고 거부하지 않고 그냥 단지 지켜보는 것. 그게 수행하는 마음의 일입니다. 수행을 할 때,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고요. 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법은 장소에 따라 또는 시간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냥 매 순간, 그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나 장소 이런 거에 상관없이 우리는 항상 법을 알고자 하는, 알아차리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바쁘고 힘들다고 해서 그럴 때 마음이 좀 덜 일어나고 내가 한가할 때 마음이 더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수행이 잘 된다고 해서 마음이 더 빨리빨리 일어나는 것도 아니에요. 마음은 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그것의 조건대로,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항상 법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생각을 할 때 이 사띠를 최대한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고, 듣는 것, 느끼고, 그 맛과 냄새를 알고, 생각하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지금 우리 모두에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용들을 떠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우린 다른 데서 따로 찾을 수는 없어요. 이러한 현상들이 연속되는 과정이 계속 있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에게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나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곧 법을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법을 보는 자가 열애를 보는 자라고. 욕심이나 또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생각과 말이 있고요. 또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많은 시간들을 낭비했고 많은 후회들을 했었어요. 스스로 자책을 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자책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다시는 그걸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근데 문제는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우린 여전히 화를 내거나 탐심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고 있는 자기 자신을 또 보게 되죠. 이렇게 바로 후회하고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왜 그걸 계속 반복하는가? 그건 아직 번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이런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이 번뇌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 제대로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이에요. 번뇌를 피하지 않고 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이 번뇌를 싫어하지 않고 그냥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저는 어떨 때 그런 느낌을 느끼는데 위파사나 수행자는 예, 공부하는 학생 같은 느낌? 계속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배운 것을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면, 관찰하게 되면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번뇌, 불성법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이 일어날 때 처음에는 좀 실망스럽기도 하고 기분이 안 좋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게 나한테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또 때로는 내가 일으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불선법들을 볼 때마다 아 이게 빨리 사라지기를 원하고 안 일어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번뇌를 보는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자꾸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항상 이게 번뇌가 있으면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집중을 하게 되고 긴장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위파사나 수행의 목적은 그러한 것들을 빨리 없애려고 애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안 좋은 것은 빨리 없애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근데 사실 그것 또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없애는 것보다 빨리 없애려고 애쓰는 것보다 그걸 제대로 이해하는 거, 그게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마음에 대해서, 특히 번뇌에 대해서는 알아야 하고 이해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해했을 때, 바르게 이해했을 때 우리는 그 번뇌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진다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일단 번뇌가 약해지고 번뇌가 사라지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번뇌로부터 자유롭잖아요. 근데 또 번뇌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지만 그 번뇌를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아서 번뇌를 그냥 마음이라고 이해할 때 번뇌가 일어나도 나는 괴롭지가 않은 거죠. 그것 또한 번뇌로부터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이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의 대상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점점 또 다른 대상들을 함께 아는 것에 익숙해져요. 우리가 수행을 하는 방법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죠? 대상을 정하지 않잖아요. 마음이 모든 대상에 열려 있는 상태예요. 뭐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그런 거예요. 아는 성질이 마음이고, 또 이게 워낙 빠르게 일어나고 사라지기 때문에 뭔가 인식을 하는 순간, 뭔가 아는 순간에 사실 이건 여기에 그 대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대상들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육문의 작용들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대상들을 다 알아차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거기에서 어떤 특정한 것을 정해놓고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마음이 자꾸 그쪽에만 고정이 되니까. 항상 얘기하지만
이 수행은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마음의 힘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이게 뭔가 유연해지는 것이에요. 뭔가 이렇게 딱 어디 하나에만 꽂혀 있지 않고 경직되어 있지 않아요. 마음이 점점 점점 이렇게 부들부들해지는 거죠. 유연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에도 이게 구부러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고 어떤 것에도 이게 맞춰가는 것이에요. 육문의 작용들, 육문의 작용들이 함께 일어나고 있죠. 항상 함께 일어나죠. 그럼 그 모든 작용들 우리는 다 알아차림할 수 있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가볍게 알아차림하게 되면 이 마음이 한쪽에만 머무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쪽 저쪽 이 대상 저 대상으로 관심이 옮겨가게 됩니다. 그렇게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이제는 한 번에 여러 대상들을 아는 것이 그냥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것입니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 따로 있지 않고요. 알아지는 순간에 그게 대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대상은 항상 함께 일어나고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각각의 고유한 성질, 그 작용이 분명히 있는데 대상이란 점에서 볼 때 지금 알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사실 다 같은 거죠. 대상으로서의 가치로 본다면, 이게 대상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본다면, 그게 느낌이든 보이는 것이든 생각이든 대상이라는 점에선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것이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예요. 너무 아름다운 풍경이거나 아니면 아주 추한 모습이나 보이는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이라는 점에서도 같습니다. 그게 이제 빠라마타죠. 보이는 성질이 빠라마타고 이렇게 알아지는 그 성질이 빠라마타입니다. 위파사나는 그러한 성질, 그 빠라마타를 대상으로 하고 그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우리가 항상 관념적인 것에 많이 집중해 있잖아요. 그 대상의 의미에 항상 의미에만 생각을 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기 때문에 보이는 것들이 나한테 각각이 다 다른 의미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되고 다양한 맛이나 소리에 대해서도 마음이 각각의 가치를 막 두는 것이에요.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그것의 의미가 다 다르고 가치가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다 다른 것이에요.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이 대상에 대해서 동요할 때가 많죠. 들리는 성질로서는 같은데 어떤 소리에는 마음이 막 좋아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데 어떤 소리는 항상 싫은 마음이 일어나죠. 불쾌해하고. 근데 이렇게 소리에 대해서 보이는 것에 대해 느낌에 대해서 계속 마음이 달라지는 건 다른 마음들이 일어나는 건 그거 소리의 문제일까요? 대상의 문제일까요? 마음의 문제일까요? 지금 대상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는 사실 대상과 상관없이 마음의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대상과 마음을 우리는 함께 지켜보면서 왜 지금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수행의 과정, 수행의 결과인 거죠. 진짜 원인이 지금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가의 그 원인이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대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마음을 함께 보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상과 마음을 함께 보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 연기적인 성질을 이해하게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신수, 신법이 다 대상이고 그 중에 지금 알 수 있는 것,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이 수행하는 마음의 힘을 계속 키우는 것. 그게 우리가 하는 이 수행입니다. 좋은 마음의 힘을 계속 키우는 것이 수행이고, 여기서는 알아차림이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선법이고, 바른 견해와 함께 있는 사띠가 바른 사띠예요. 이게 지혜와 함께 있는 사띠입니다.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 오력의 힘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은 수행을 지금 바르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힘을 좋게 하기 위해서 대상이 꼭 좋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대상이 꼭 선법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마음이 선법입니다. 그리고 견해가 바르다면 어떤 대상이라도 마음의 힘을 좋게 할 수 있고요. 오력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지금 볼 수 있는,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으로 이 마음의 힘이 좋아지도록, 마음의 힘을 계속 키우도록 하라는 거죠. 그게 가장 기본이 되죠. 근데 마음을 꼭 봐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수행을 하면 자꾸 힘이 들어가요. 마음이 뭔지 잘 모르는데 마음을 보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그걸 찾아다녀요. 애를 쓰게 되고. 그럼 거기에 이미 탐심이 있는 거죠. 마음이 자꾸 집중하게 되고. 때로는 이걸 마음이 이걸 만들어내게 돼요. 마음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는 건 위파사나 수행이 아니죠. 마음이든 몸이든 지금 그것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고 지금 그게 알아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거, 몸에 관심을 둘 때 여러 가지 감각들이 바로바로 알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떤 대상으로든지 우리는 알아차림을 개발할 수 있고 사태의 힘이 좋아지면서 알 수 있는 대상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음의 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마음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사태를 계속 가볍게 가볍게 하라고 하는 거죠. 대상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그러니까 힘을 주지 않고 힘을 주는 대신에 질문하면서 그렇게 사티가 자주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사티가 이어진다면은 이제 마음의 힘이 점점 생기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다른 대상들을 더 많이 알게 되는 거죠. 사티가 이어지고 가속도가 생길 때까지 우리가 알아차리고자 하는 의도를 계속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걸을 때 알아차림을 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이 발 쪽에 가요. 발의 감각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또 우리는 동시에 다른 대상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가지는 거죠. 지금 이 발의 감각뿐만 아니라 다른 대상들도 이미 함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걸으면서 볼 수 있잖아요.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 눈을 뜨는 순간에 보이는 것이 일어나잖아요. 그 소리 들리는 거죠. 냄새에 대한 알아차림도 일어나고 생각을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것, 이런 것도 우리가 다 놓치지 않고 함께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알아차릴 때 생각의 내용에 집중하지 않고 이 생각하는 마음을 떨어져서 보게 되면 거기에 이 생각뿐만 아니라 몸과 마음의 느낌도 항상 함께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하는 마음도 알고 느낌도 아는 거죠. 그렇게 지켜볼 때 우리가 그 생각의 내용에 빠지지 않고 계속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볼 때도 들을 때에도 항상 느낌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마음은 느낌과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뭔가를 볼 때 보이는 대상에 대해서, 들을 때 소리에 대해서, 맛과 이런 맛이나 이런 대상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마음, 반응하는 마음들이 또 있죠.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 마음의 느낌이 있고 이러한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원래 마음은 이렇게 한 번에 여러 작용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을 때 우리는 이러한 여러 대상들을 한 번에 알아차림하게 되는 것이죠. 원하고 바라는 마음 없이 그냥 일어나는 그대로를 그냥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거, 그게 바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자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깨어 있다라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 진행 과정들을 알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다 아는 것입니다. 좋고 나쁜 것은 대상이 있지 않아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견해로 알고 보는가에 따라서 마음이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중요한 거죠. 견해가 중요한 거죠. 수행한다고 해서 모든 게 금방 다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뭐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죠. 일어나야 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몸에서든 마음에서든. 지금 그게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내가 만약 이거는 무조건 이렇게 되어야 된다. 이건 무조건 좋아져야 된다. 바뀌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그 생각을 믿는다면 그 생각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마음에 힘이 많이 생기지 않는다면, 수행하는 게 계속 힘들다면 그건 견해와 관련돼 있습니다. 마음이 평온하고 좋아지는 것이 수행인데, 오히려 하면 할수록 마음이 더 힘들고 괴로워진다는 건 지금 견해가 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거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라 하는데 왜 나는 수행을 하면 할수록 더 괴로워지지? 이런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도 그랬거든요. 열심히 하는데 왜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힘들게 느껴질까? 왜 이 일이 편하지가 않을까? 그게 저의 의문이었어요, 한때는. 분명히 편안해져야 되는데, 물론 편안할 때도 있었어요. 언제 편안한가 하면 대상에 오롯이 집중하고 있을 때. 집중해서 일어나는 사마디가 엄청 강할 때. 그럴 때는 편안하죠. 마음이. 굉장히 좋죠. 편안하고. 근데 그런 상태가 계속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한순간, 어느 짧은 시간은 그게 가능하지만, 그게 일상에서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자선을 할 때도 그렇고, 행선을 할 때도 그렇고, 일상생활에서도 나는 나름 열심히 수행을 한다고 하는데, 왜 마음은 점점 더 편안함이나 고요함과는 멀어지는, 왜 힘든가? 왜 괴롭다고 느껴지는가? 근데 그때는 그게 의문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너무 강해서 그랬던 거죠. 탐심이 너무 강한 상태로 수행을 했던 거죠. 그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어떤 의미에서는 탐심의 힘을 계속 더 키워가고 있었던 거죠. 그 탐심이 나를 힘들게 했던 거죠.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화의 마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데도 마음이 더 힘들다면, 괴로워진다면 그건 견해가 바르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수행하는 마음에 탐심, 이런 번뇌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의 힘이 약할 때는요, 바깥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외부의 어떤 조건들이나 대상의 영향을 많이 받죠.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이 계속 또 생각을 하고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근데 견해가 바르고 그렇게 해서 사티가 이어질 때 이제 마음의 힘이 좋아지죠. 그래서 오력의 힘이 좋을 때는요. 어떤 환경에 이런 영향을 잘 받지 않아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이런 거 상관없이 마음은 계속 수행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별로 영향을 받지를 않아요. 그냥 마음의 상태가 잘 유지되고 수행을 계속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가 좋다고 해서 막 들뜨거나 반대로 안 좋다고 해서 가라앉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냥 그러한 마음 또한 좋은 마음이든 안 좋은 마음이든 그러한 마음 또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면 수행하는 마음이 점점 안정적이 되어가요. 번뇌는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번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자연적 이치로 지켜볼 수 있다면은 마음은 괴롭지 않고요. 평정심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고요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죠.
또 그렇게 지켜볼 때 이 번뇌에 대한 이해도 또 생기는 것이죠. 느낌이 일어날 때 우리는 거기에 어떤 식으로든 명칭을 부여하고 뭔가 이렇게 규정을 지어요. 이거는 무엇이다라고, 어떤 것이다라고. 마음은 항상 그렇게 하죠. 그래서 행복한 느낌, 뭐 좋은 느낌 또는 안 좋은 느낌, 불쾌한 느낌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규정 짓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냥 서로 다른 여러 느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런 느낌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몸의 감각도 마찬가지겠죠. 아프다, 통증이다, 이런 생각으로 볼 때 거기에 대해서 좋지 않은 느낌이 일어나지만 그냥 가만히 알아차린다면, 그냥 대상이라고 알고 그냥 알아차린다면 거기에는 여러 가지 감각들이 느껴지고 있고 그게 전부예요. 좋은 것, 안 좋은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통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감각들이 일어나고 있죠. 좋다, 나쁘다라고 스스로 규정 짓고 그렇게 구분 짓지 않을 때 그 순간 몸에서 느끼는 것은 결국 서로 다른 감각들이에요. 일어남과 사라짐이 있는 것이죠. 좋고 나쁨이 아니라. 몸에서 일어나는 것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다르죠. 근데 다른데 서로 관계가 있는 거죠. 마음이 많이 괴롭고 슬플 때 그 마음으로 인해 일어나는 어떤 몸의 감각들이 있습니다. 가라앉거나 무거운 또는 그게 어떤 통증일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화가 날 때 그때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들이 있고 욕심이 탐심이 아주 강할 때 또 일어나는 또 몸의 감각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몸과 마음이 분명히 이 성질이 다르지만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과 그 마음의 느낌이 있고 또 그 마음을 그대로 반영하고 그 마음을 조건으로 해서 일어나는 몸의 감각들이 있고 우리는 또 그걸 구분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느낌이나 보는 것, 듣는 것도 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로서 일어나요. 서로 조건 지어져서. 조건 지어진 대로 일어나요. 오원이 항상 함께 일어나고 서로 조건 지어져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볼 때 보이는 그 대상을 아는 마음이 바로 일어나요. 그리고 그 순간에 이게 뭐다라고 명칭을 붙이고 관념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마음도 항상 함께 일어나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느낌이 일어나요. 대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억이 떠오르고요. 좋은 기억에는 좋은 느낌, 좋지 않은 기억에는 안 좋은 느낌이 동반이 되는 거죠. 이러한 마음의 느낌이 또 몸에도 영향을 줘요. 몸의 감각도 그거 관련해서 함께 일어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이 일어나기 위한 그러한 토대가 되는 물질이 또 있는 것이죠. 이렇게 오원이 항상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는 자연적 이치를 이해합니다.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너무 막 애쓰고 내가 막 인위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그런 수행이 아니라 최대한 자연스러운 알아차림이 필요합니다. 육문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것도 스스로 우리가 제한하지 않고 세상을 따로 정하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되 알아차림이 계속 일어나도록 그리고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사라지도록 그냥 내버려 둘 때,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는 그, 그 노력을 통해서 법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내가 자꾸 개입하고,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런 인위적인 노력을 하게 되면 번뇌가 일어나게 돼요. 나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 이미 거기에 번뇌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알아차리는 이 마음의 힘이 좋아지기 위해서, 그리고 수행하는 만큼의 결과를 우리가 스스로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견해가 바뀌어야 돼요. 바른 견해가 함께 있어야 돼요.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나하고 동일시하지 않고 원인과 결과로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수행을 할 때에도 마음의 저 밑바닥에 나라고 하는 의식이 항상 깔려있게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다 나하고 동일시하고 나한테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날 때 화의 마음을 바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화를 자꾸 없애고 싶어 하는 거죠. 화가 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또 화가 나는 거죠. 번뇌는 생각의 내용에 자꾸 집중을 해요. 거기에 자꾸 빠지고 그러면서 번뇌를 더 키워가게 돼요. 화가 날 생각을 계속 하는 거죠. 화의 마음. 탐심의 마음은 탐심을 계속 부추기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계속 반복이 되면 힘들어요.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죠.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과정들이 힘든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치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과정들은 내가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다양한 실제하는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는 것이죠. 한치의 빈틈없이 아주 촘촘하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 작용들의 연속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는 따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제를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마음이 그걸 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괴롭다라고 생각하고, 또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괴롭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자꾸 믿어요. 그러한 생각들이 화를 점점 더 키워가는 거죠. 만약에 알아차림이 없다면, 사티가 없고 지혜가 없다면은 우리는 평생 이렇게 생각하고 바르지 않는 생각을 믿으면서 번뇌를 계속 무한 반복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탐진치의 윤회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러한 번뇌들,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러한 번뇌들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생각을 대상으로 지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켜보고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졌을 때 또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번뇌를 볼 때 이거를 이게 나쁜 거다, 잘못된 거다, 또는 빨리 사라져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알 수 있는 대상으로 지켜보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지켜볼 때, 우리가 수행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죠. 지금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지금 마음의 느낌이 좋은지, 나쁜지, 가벼운지, 무거운지, 편안한지, 불편한지, 지금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대상을 향해서 어떤 마음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마음이 적절한지,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 그 밑에 어떤 마음들이 있는지, 번뇌가 지금 무엇을 향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하고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수행을 오랫동안 해도요, 지혜가 없으면 우리는 수행을 자꾸 내가 하게 돼요. 내가 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수행이 내가 하는 일이 되면은 자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뭘 자꾸 개입하려고 그러고, 수행의 결과에 대해서도 뭔가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정해진 대로 그걸 원하는 마음, 그걸 얻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게 돼요. 그냥 알아차리는 건데, 수행이라고 하는 거. 대상과 상관없이 마음이 그냥 알아차리는 건데, 자꾸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행을 할 때, 수행이 이제 힘든 일이 되는 거죠.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복잡해지죠. 마음이 점점 단순해지는 것이 아니라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어떤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사실 탐심이 만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번뇌를 더 키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르지 않은 수행인 거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가야 하는 방향과는 반대로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바른 견해를 자주 일깨워주고 자주자주 생각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거 대상을 자꾸 나라고 생각하고 수행하는 마음도 자꾸 내가 한다라고 생각하고 나하고 동일시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자꾸 수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좋아지기도 하고 마음의 질이 나빠지기도 하는 건데 그러한 마음들을 나라고 믿어버리면 그런 무아 때문에 수행을 하지만 여전히 화도 나고 들뜸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수행은 새로운 것을 계속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또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이제 바르게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수행이고 수행의 결과인 거죠. 어떤 뭔가 특별한 것을 생각하는 수행이 아니에요. 위파사나는 뭔가 내가 평상시에 못하던 것, 평소에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런 것들 해야 하고 이런 수행은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해요. 그냥 일상의 마음 그대로예요. 삶이 곧 수행인 것이죠. 평상심시도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특별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이 곧 수행하는 마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운다라는 것이, 새롭게 알아가고 배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수행의 결과죠. 그래서 매 순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바른 견해로 알아차림하는 것, 거기에 이 수행의 가치를 둘 때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배우는 과정이 되는 것이 그리고 좀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몸과 마음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걸 통해서 법의 이치를 이해하고 그 이해가 이제 깊어지면 수행도 달라지고 수행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안 좋은 일이 영원히 안 일어나기를 바라기보다는 이미 일어난 것에 대해서 적절하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을 가지는 것,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 그게 우리 자신에게 훨씬 더 이익이 되고 효과적인 것입니다. 내가 수행에 대해서, 처음에 수행을 할 때, 그때 기대했던 것들, 그런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수행을 통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의 성질은 어떤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번뇌에 대해서, 그리고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뭔가를 이해하고 배울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수행의 이익은 사실 충분한 거죠. 그러한 결과를 스스로 체험하고 있다면 수행을 지금 바르게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을 체험하든지 어떤 마음이 일어나든지 그것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는 것. 그게 수행의 이익입니다. 누구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생기기를 원하는데,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려면은 사실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일어나서 충분하지 않습니다. 계속 수행을 해서 이 지혜도 계속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 통찰지가 계속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한가? 결국은 알아차림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알아차림 이어지도록 노력을 할 때 다른 오력의 힘이 좋아지는 거죠. 그 지혜가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 통찰지의 힘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입니다. 자연적 이치를 알게 되면 어떤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하려고 애를 쓰지 않게 돼요. 파라마타는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변합니다. 이게 일어났구나라고 아는 순간에 이미 사라졌습니다. 동시에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것들이 다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이치를 따르고 있죠. 파라마타는 일어나는 장소가 따로 없고 모양도 없고 고유한 성질에 따라서 매 순간순간 그 작용이 새롭게 일어나는데 이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이 바로 무상고 무아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상고 무아를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이 무상고 무아를 지금 바로 믿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냥 지켜보라고 하죠. 자기 자신에게 지금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 작용들을 계속 지켜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달라요. 그리고 생각으로 아는 것과 마음이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한다고 해서 진정한 지혜가 일어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몸이 나라고 믿는 그 마음이 아주 강한데 거기에다가 몸이 내가 아니다라고 계속 생각만 한다고 해서 그 이해가 진짜 생기겠어요? 안 되죠. 자, 마음은 지금 일어나는 것이 영원하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원하는데, 이게 무상하다라고 자꾸 생각해 준다고 해서 그 무상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겠냐고. 오히려 그러면 마음이 평온해지기가, 고요해지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무하고 무상이다. 뭐 대상은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아니다라는 말을 계속, 계속 반복하고 계속 생각해 준다고 해서 그 법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관찰해야 되는 거죠. 알아차려야 되는 거죠. 자연적 이치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해되는 것입니다. 존재란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순간순간 조건 지어진 대로 몸과 마음의 여러 고유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의 연속이에요. 그것을 진행 과정이라고 해도 되고 뭐 흐름이라고도 할 수 있죠. 모든 고요한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 과정이에요. 어떤 특정한 장소에 하나의 마음이나 하나의 법이 머무르지 않아요.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그래서 계속 변하는 것이 속성입니다. 존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 있다라고 하는 뜻, 항상 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어요. 그런데 불교적인 의미는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의 연속성, 그걸로 이해되는 거죠. 매 순간순간 새로운 마음과 물질이 일어나고 따라서 변화하고 달라지는 것이 그 속성이에요. 무상한 성. 조건에 의해서 일어난 것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그 작용 또한 사라지겠죠. 항상 하지 않고 계속 변하고 그래서 안정적이지 않고 또 불안하고 아는 순간 또 이미 새로운 것이 일어나고 새로운 마음이 일어나고 새로운 물질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내가 무엇을 붙잡을 것이고 무엇에 집착하겠냐는 것입니다. 무상과 무아라는 이 법의 성질을 깊이 이해할 때 괴로움, 두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함께 생기죠. 무상고 무아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는 것입니다. 이건 절대로 생각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수행은 이러한 괴로움, 이런 두카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해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에 대해 생각을 할 때 마음이 편안하지 않으면 아직 거기에 충분한 지혜가 없는 것이에요.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꾸 생각만 하는 건 오히려 번뇌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그냥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무상하고 무아인 그러한 성질을 이해하고 대상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는 순간 이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지고 또 자유로워집니다.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먼저 빠라마타 그 각각의 고유한 성질을 이해하죠. 느낌의 고유한 성질, 생각하는 마음의 성질, 보는 성질, 듣는 성질. 그리고 이러한 모든 법의 공통적인 성질 또한 함께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카를 이해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땅을 담는 수행을 하고, 물을 담는 수행을 하고, 불과 같은 수행, 바람과 같은 수행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수행인가 하면, 땅을 담는 수행을 하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땅에다 깨끗한 것을 던지기도 하고, 더러운 것을 던지기도 하고, 오줌을 누기도 하고, 똥을 누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피를 흘리기도 하는데, 땅은 그것 때문에 놀라지 않고, 넌더리 치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땅과 물, 불, 바람은 그 어떠한 것도 다 받아들여요. 수용합니다. 좋고 나쁨을 따지지 않고 다 받아들이듯이 이 마음은 어떠한 대상이라도 그렇게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부처님 말씀이죠. 알아차림이 있을 때 우리는 법이 항상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른 견해는 그러한 법을 바르게 보는 힘이죠. 법을 잊지 않고 법과 함께 있으려는 그런 노력을 계속 계속 할 때 이 오력의 힘이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뭔가 이렇게 발전해 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같은 대상이나 체험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같은 번뇌를 반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하죠. 마음의 질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의 질이 바뀔 때 많은 것들이 달라지게 돼요. 마음은 항상 변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가 바로 그 사람인 거예요. 수행은 우리 자신을 다르게 변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냥 단지 마음이 고요해졌다고 해서, 예전보다 좀 편안해지고 행복하다고 해서 수행이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해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이 법은 꾸준히 불굴의 의지로서 열심히 정진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불굴의 의지라고 하는 거, 힘을 엄청 많이 주고 애를 쓰는 그런 노력이 아니라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계속 해 나가는, 계속 정진하는 노력입니다. 꾸준하게. 그래서 습관처럼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